네,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6절까지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로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63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십자가의 현장을 예언하는 듯한 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이 63장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모습이고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현장이 뜻밖에도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지역과 그 모압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읍이 에돔과 모압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현장을 선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에돔에서 오고 모압에서 오는 현장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가 거주하는 땅, 그리고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땅을 에돔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에돔과 모압을 지칭하는 보스라에서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스라는 양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에돔과 모압 쪽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희가 이스라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전 지구의 질서는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여자는 남편의 수하에 들어가는 주종의 관계가 세워지는 듯한 이런 모양으로 전 세계의 모든 관계성이 왜곡되고 틀어진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펼쳐지는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 야곱과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 주의 영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이 하이팅을 하고 인간적인 믿음,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이삭조차도 그 축복권에 있어서 야곱이냐 에서가 헷갈릴 정도의, 그렇게 우리에게 헷갈릴 수 있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분명하게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에 속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에서가 야곱인지 야곱이 에서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뜻밖에도 우리가 에돔의 신앙으로 있을 때 주님이 통탄하는, 성령이 근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랑 암몬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이고 에서는 이삭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모두 다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만 그 믿음의 색이,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모압 같고 암몬 같고,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에서 같고 에돔 같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미디안 같은 그런 신앙색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오면은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을 이미 앞장에서 하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냐면은 에돔과 모압의 현장인 양우리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에돔도 주님께서 양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모압이 사실상은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에돔 같고 모압 같은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다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보내주신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옷은 변형되고 발효되거나 식거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밑에 소년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래서 이 소년 붉은색의 내 옷을 다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붉은 옷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가 있는데,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에돔의 옷,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내용이 바로 붉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에돔과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최선을 다할 때 에돔일 수 있고 미디안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의 어떤 그런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냐, 아니면 내가 하이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을 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분명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 통치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자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 믿음을 주님이 선언하는 것 중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거나 안지뱅이를 고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아직 이 주일 성수가 어떻게 우리를 생명강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강가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지,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다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충분하게 만끽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쪽 기둥 위에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잘 모르면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려한 의로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걷는 이가 할 때 걷다라는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는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구부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 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섬겨주시려 왔다라는 거예요. 섬겨주시려 왔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종의 형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상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공동체의 시스템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이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여서 섬기면서 생명이 이 가정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섬겨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섬겨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공의를 말하는 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주, 공의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도 친의가 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으로 오시는 이, 이러한 분들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돔에서 오는, 우리의 수준이 에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율법적이다. 우리 요즘 말하는 율법적이다라는 것이 이 에돔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적이다는 거예요. 에돔과 이스마엘은 동일한 사람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에 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율법적 믿음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자세가 나의 최선으로 드러날 때 이게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거고, 믿음적인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그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이 주님의 권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다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율법적인 행태를 우리가 보일 때가 덜어 있는데, 그것이 가도기적인 어떤 시행착오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반드시 이 믿음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그 밀타작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 틀은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이 고난을 말하는데 그 기드온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밀을 깠다라는 것은 이 밀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체.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기도원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기도원이 사사가 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사가 되는 상황이 사사가 되어지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틀,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붉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옷이 붉어졌다라는 거예요. 속죄, 우리가 속죄를 할 때 어때요? 양의 제사,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이 포도주로, 약식으로,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이렇게 쏟을 때 이 포도주가 이 보혈로 표현이 되어지고 속죄의 피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의복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 피가 묻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혈은 우리가 말하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 먹는 건 포도주가 아니라 사실은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알코올로서가 아니라 즙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띄어서 의복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사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노하여서 우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4절에 나와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우리가 구속하는 날이 왔다라고 할 때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데 구속할 해가 왔다는 것은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뀌는 상황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4절에 보면은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원수 갚는 날이 나타나는데 그 원수 갚는 날이 우리식으로 해서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분함과 노함으로 주님께서 밟는 것은 사단을 밟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가 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문화나 제사나 전통이나 뭐 생각하는 거나 얼굴이 코가 어떻게 생겼으면 입이 어떻게 생겼으면은 얼굴형이 어떻게 생겼으면은 복이 있고 귀가 어떻게 생겼으면 뭐 늙어서 복이 있고 이런 무당 아줌마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사단의 유혹이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다 매이는 거예요. 거기다 다 매이고 뭐 제사에도 매이고 문화에도 매이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인간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되면서 틀어지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양반과 쌍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틀어진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데 주님이 여기서 원수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을 하거나 미워하는 게 우리식의 심판인데 주님의 그 짓밟고 판단하고 보복의 날 복수하는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전에도 이 전장에서도 보복의 날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복수하는 원수 갚는 날이 무슨 뜻이겠어요? 십자가의 날이다. 십자가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보복의 날이고 원수 갚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원수 갚는 것이 뭐겠어요?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화대하는 것처럼 나도 승승장구해서 잘 되는 날에 두고 봐라. 내가 너희를 다 무시해 주겠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보복의 날, 원수 갚는 날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이 원수 갚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이 원수 갚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해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봤더니 주님께 연합한 이스라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속에 참 이스라엘인이 나다넬 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예수님에게 협력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협력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 협력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3장 2절에서 예수님은 에돔에서 오고 모압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은 보스라에서 오는 그런 목자로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식의 이상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도 모르고 완전 깜깜이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가 이렇게 칠흑같이 암묵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거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협력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도망가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소름 끼치게 놀랬다라는 거,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 나는 너무 놀랬다. 나는 너무 놀랍다. 너희가 이렇게 지독하게 사단적인 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어둠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의 분노가 주님의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 오래 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게 주님의 분노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나라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원수 갚아주는 날로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을 내는 것이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그 길에 오직 홀로 의지하고 오직 주님 스스로 의지하고 주님 스스로의 의의를 위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십자가로 오고 있는 이 일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고 소름 끼치게 놀라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다 왜 술에 취했어요? 이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많아야 양반놀이를 할 수 있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명문대를 가야 서울대를 가야 뭐 이렇게 더 막 우리 아들이 공부만 조금 더 잘하거나 이러면 엄마가 생명 걸고 밀고 더 잘하면 아버지까지 온 집안이 고3이 되면은 전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출세시켜요. 예,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엄마 아버지의 그 인생은 얼마나 전투적으로 목숨 걸고 전쟁 같은 삶을 살겠어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기의 능력에 준해서 그 언저리 어딘가, 평민들은 공무원만 되면 최고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삶의 분량 속에서 최고를 원하는 거고, 더 대단한 사람은 뭐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 의대를 간다, 뭐 연세대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즘은 더 나아가서 누구나 다 막 유학 간다, 유학에서 명문대를 간다, 명문대에서 또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급수에서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학을 나왔으면 결혼하고 배우자한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시대처럼 그때그때에 맞춰서 나의 욕심, 최고급의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내 수준에서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세상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출발선상은 가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아무리 용을 써도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가 막 나오는 거야. 도와주세요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출발이 시작이 돼. 그래서 애통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 위로하다라는 것이 주님이 찾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초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구나. 사단이 주인이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구나.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한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시편 1편에 할 때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에 있는 겨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이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승승장구하는 사람.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어떻게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이 세상에서 애달아하고 마음이 졸이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너무나 완전한 죄인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한없이 처절하게 죄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완벽하게 죄예요. 완전 사단의 속에서.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장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니 너희는 그렇게 취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지독하게 어둠에 장악되어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생명을 강도당하고 강탈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이 구원의 해가 임박했어. 근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나는 너무 소름 끼치게 깜짝 놀라고 있어. 너희는 왜 나한테 나오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들에게는 꼭 필요한데 이 포도주 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애달아하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속이 불붙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불붙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심이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무나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께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종일이 아니라 온종일 영원서부터 날마다 주님은 팔을 벌려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무도 내게 다가오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어오고 이제 막 40년이 다 돼가는데 40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헛헛거리고 너무나 처절하고 주님의 뜻이 나하고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주님 나오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너무나 우리의 체질인 거예요. 예쁜 척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체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막 돈 벌러 다니고 막 직장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것이 우리 최고의 멋지고 최고의 근사한 것처럼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보기에 주님은 홍보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겸손해라, 희생해라, 여전도회 회장 좀 2년만 해주면 안 되겠니? 너 목사 좀 하면 안 되겠니? 너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너 누구 위해서 금식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너 선교사가 되면 안 되겠니? 주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부담스럽게.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겠니? 청년 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니?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다. 이 영광의 길을 가는 목회의 길을 가는 첫 출발에 우리가 왜 눈물이 날까? 이 영광의 길을 가는데 눈물이 난단 말이야. 이 가면서도 눈물이 철철철 난단 말이야.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또 믿음이 없냐?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부족하냐? 이런 것도 너무나 한탄스럽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출발 선상에 있을 때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불쌍하신 분이시죠. 예. 사단만 늘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사단만 늘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는 것에 힘이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좀 가난할 때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새 그때는 WCC가 이미 일제시대 때도 WCC가 나타났는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때 그 WCC를 이렇게
이끄시던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일제의 신사참배에 절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유야무야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되면서 오늘날 그 열매가 이제 WCC를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에돔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에돔으로 넘어갔는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내가 죽기 직전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겠구나. 회개가 불가능하겠구나.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눈이 떠졌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WCC로 넘어간 상태의 에돔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미디안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똑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각도가 다 틀려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만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주님 홀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시는 것에 대한 선언. 그래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보는 것과 같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둠이 이렇게 동일하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믿음에서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나는 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을 따라서 그 부엘 세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고 성령 충만한 7개의 우물을 발견한 자리까지 나아가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날마다의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눈에 밝게 보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이 길이 참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